오늘 시간에는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습니까? 원합니까? 그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IMF 경제 제재에 기업이 부도도 나고 실직도 당하고 은행에 대출되고 염려들을 많이 하고 근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요, 현재보다 나중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희망으로 삽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혹시 병들었어도, 혹시 답답해도, 혹시 괴로워도 우리는 다 희망으로 삽니다. 우리가 희망으로 살 때 우리는요,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또 소망이 있어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지금 아무리 많은 거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꿈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희망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신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축복과 기적은 존재합니다. 사랑 여러분, 축복을, 기적을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할 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있고, 특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대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말씀을 쫓아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는 것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복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미약하더라도 오늘 어떻게 잘 사느냐, 바르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르게 살면 결과는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바르게 살면 결과는 좋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지금까지 산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또 바르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더 창대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나중이 심히 창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름대로 될지어라. 오늘 본문은 신실한 삶을 산 욥이 과연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삶의 여정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인내의 삶이 되었다면 욥과 같은 나중에 심히 더 잘 되는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무엇을 찾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찾는 것이 그의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만 찾아요. 어느 사람은요, 명예만 찾아요. 어느 사람은요, 권세만 찾아요. 어느 사람은요, 건강만 찾아요. 어느 사람은요, 또 아름다움만 찾아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아름다움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필요한 명예도 권세도 허락하시는 것 이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 주장하신다고요. 미래에 창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요, 부지런히 구하며 라는 말은요, 밤이 새도록 열심히 찾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원을 겸손하고 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나중에 창대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전기를 만드는 에디슨 학벌이 없대잖아요. 여러분 에디슨이 학벌 없는 것만 보지 마세요. 세상 지식에 세상에 학교에 학벌은 없지만 그러나 에디슨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사람, 성경을 열심히 본 사람,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하나님 열심히 구했어요. 그래서 발명왕 에디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하버드 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거나 좋은 학교 나온 사람만이에요. 그러나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많지만 그러나 아직도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누굽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학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했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대통령 되게 하셨어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인류학교를 나온 사람 많이 있지만 지금도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시작은 미약했으나 학력은 없지만 그를 창대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은요 부지런히 혹은 새벽이라는 뜻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사소한 것들을 다 뒤로 두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성경 속에 담긴 진리를 묵상하면서 성령에 깨우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지나간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일터에서 일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주일 성수해서 교회 가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피곤하지만 눈을 비비고 피곤하지만 힘이 들지만 이 성전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에게 건강이, 우리에게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올 때 그냥 막연하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와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 받으신다.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 주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렇다 주님 믿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고통당하고 외로움을 아픔으로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보살펴 주는 것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이겠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들이 나가서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 곧 휘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70편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요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되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부여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쁨은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무엇을 받아도 이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나중에 심히 창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창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미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사고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받기는 해요. 그러나 상처가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사고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삶에 보람이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적을 체험하며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비는 게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답답합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병들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비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는요 나의 겸손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누가 기도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은 병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국가들로부터 온갖 침략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의로운치 않은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통회하며 죄를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 가운데 통회하며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기도는 나의 구체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와 고통을 호소하는 것, 이거 기도입니다. 혹시 내가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혹시 사업이 부도났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혹시 자녀가 가출했습니까? 하나님아, 내 자녀가 가출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런 아픔만 기도하는 게 소망, 미래의 소망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치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실직을 당했고 내가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이것이 나의 종말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나는 사업도 잘 할 겁니다. 더 좋은 직장에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물질의 힘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주시고 제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요 응답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요 가장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장차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삶의 안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요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며 가족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온갖 재앙이 임한 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미약해된 그가 끝까지 믿음을 견지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생애에 갑절을 더 축복하셨습니다. 욥기에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 보들로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을 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지금 잃어버렸습니까? 욥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 하나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업체가 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 한 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집을 두 채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기도해서 잃어버린 자녀보다 갑절로 더 좋은 자녀, 정말로 신앙 좋은 자녀, 힘있는 자녀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 주권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빌어라. 그리하면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고요 순전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일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행한 일도 하나님은 대낮처럼 환히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이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거짓이 자신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혹시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져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셔도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노 여자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이 여에다가 니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팍 꽂아야 돼요. 두 손을 들어야 돼요. 주님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사실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얼마만큼 회개하는가 해서 주님이 보셨을 때 그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용서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바꾸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잘못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내가 정말 바르게 살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정결한 사람은 욕심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내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봐라. 먼저 일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심,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렸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뭘 뽑아버려야 돼요?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요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있으면요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사람, 욕심을 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에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보십니다. 이 마음은 미래의 가능성을 담고는 보물 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여 하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네 번째, 나중에 심히 창대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미국 속담에 정직은 최소한의 방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 속에는요 의롭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의롭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의 피를 씻음을 받았다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정직한 영, 성령은 깨끗한 영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로 인하여 의로운 옷을 입지 않고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대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의로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또 정직은 부유한 삶의 보장입니다. 잠언서 15장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정직하게 살면 오늘은 좀 더딘 것 같지만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은 힘이 나중 힘이 창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공동체에 우리가 종사하든지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직해야 되고 기업인들도 정직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정직해야 되고 노동자들도 정직해야 되고 목사도 정직해야 되고 기독교인도 정직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삽니까?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아직도 멀었어요. 왜 그렇게 부정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부정이 많습니까? 정직하지 못했어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IMF 왜 만났습니까? 국민이 너무 정직하지 못하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도 정직하게 안 만들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정직하게 안 팔고 정치하는 사람도 정직하게 정치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문필가인 에어머스는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시민, 정직한 교인, 정직한 사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정직하지 못하다면 미래는 깜깜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주님이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미래에 창대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의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이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선교사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한국 전투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고 미국에 들어갔다가 신학교에 갔었어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분이 미국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 나올 때 교회 하나 지을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돈. 그 하나 지을 돈이 얼마나 큰지는 난 모르겠어요. 교회 하나 지을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돼. 영혼 구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교회를 많이 지면 자기 실적도 올라간다.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참 전쟁 중이었고 이제 휴전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아주 혼란할 때입니다. 암달러 상인들이 아주 많을 때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행에 가서 정식으로 달러를 교환하면 교회를 하나 지을 돈이 되는데 한국은행 본점 바로 건너편에 자유시장 있잖아요. 자유시장에 가면 암달러 상이 그때만 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암달러 시장에서 달러 바꾸는 거는 불법이지만 그것은 다 묵인하는 불법이었습니다. 한국은행에 가서 달러를 바꾸면 교회를 하나를 짓고 불과 길 하나 건너가서 자유시장에 가서 암달러 시장에 가서 암달러 바꾸면 교회를 셋을 짓습니다. 물론 교회를 하나를 짓고 나머지를 자기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정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 지을 거 암달러 상위가 달러를 바꾸면 한국 돈으로 바꾸면 교회를 셋을 짓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하나를 짓는 게 나냐 교회 셋을 짓는 게 나냐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당연하게 셋을 짓는 게 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선교사가 나라법을 어기게 됩니다. 한국의 선교사라 와서 한국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실적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법대로 할 것이냐 고민이 많았대.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은요 달러 바꾸질 못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하나를 짓는데 교회를 셋을 짓 수 있다고요. 한국은행 가서 한국 돈 바꾸면 교회 하나를 져요. 암달러 사용해서 교회를 셋을 져요.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깊이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너 내일 하러 왔냐? 내일 하러 왔냐? 하나님이 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방법대로 하지 왜 내 방법대로 하냐? 많이 짓는 것 중요하지 않다. 법을 어기지 않는 것 더 중요한 것이다. 깜짝 놀랐대. 그 다음날 은행문 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한국은행에 가서 돈을 바꿔가지고 오면서도요 영적으로는요 평안한데 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하나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하나밖에 못 졌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순복음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들은 학생 중에서 하나님 높여주셔서 세계에 제일 큰 교회가 그 학생 중에서 나왔고 세계 제일 영적으로 축복받는 큰 종이 그 학생 중에서 나왔다. 그 간증을 그 선교사가 하시는 데는 얼마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 많고 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로 정직하게 살고 사람 앞에로 정직하게 살면 누가 복 주시냐? 나중은 심히 창대하도록 주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의 결과로서 미래가 좌우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의 청결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오늘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십자고의 예신을 바라보세요. 가시관 쓰신 예신이 못 박혀 예신을 바라보세요. 성경 66권의 말씀에 음성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어떠할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식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